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의 죽으심,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히심,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히심은 놋뱀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놋뱀으로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히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의 죄에,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하여,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리고 그 갖가지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가 덮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매년마다 그리해야 하고 또 사람이 특별한 때에 그리해야 합니다. 반복적입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 이셨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사람의 죄들을 영원히 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미완성이었지요. 매년 했어야 됐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을 뿐만이 아니라 없앰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놋뱀으로 높이 달리셨습니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취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죄가 왕노릇했대요. 죄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감은 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을 몸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다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 인간들이 질병으로, 몸의 고통으로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으리라. 다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있는 죄, 그 안에 있는 악, 그 안에 있는 타락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진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 의하여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놓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밀알로 죽으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은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씨앗.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싹이 나죠. 그 안엔 생명이 있어요. 겉에를 보면 껍질, 외모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심고 합당하게 수분이 주어지고 하면 거기엔 싹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을 간직했고 밖에는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껍질. 그런데 이 껍질이 생명으로 탄생해요? 생명으로 환원돼요? 껍질이? 안 그러더라고요. 껍질은 껍질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과일을 먹을 때 껍질 벗겨내는 과일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것이 과일이 생성되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 껍질, 육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나 그 속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보면 강신우 목사님, 최강물 형제, 이렇게 뭐 보여지지요. 껍질이. 속은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만 보여질까? 우리의 미소로 속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 뭐 좋은 일이 있나? 뭐 찡그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뭐 슬픈 일이 있나? 속이 보여져. 그렇죠? 그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껍질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육체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요.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있지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의 껍질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러나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움트게 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은 반드시 쪼개어지고 벗겨지고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랄로 온 세상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껍질은 깨지고 쪼개지고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깨어지고요. 가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이 다 벗겨지셨고요. 그분의 모든 인간적인 외적인 모든 존재들은 다 깨지고 부스러지고 벗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아리 까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시골 태생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병아리를 어미가 깨주지 않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걸 깨고 나오는 거예요. 겉에 있는 껍질은 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깨지고 쪼개지고 부스러져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로 강낭콩을 요만한 그 컵 같은 화분에다가 강낭콩을 심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걸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세히 못 봤거든요. 강낭콩이 그 땅속에서 나올 때 보니까 이 나오는 새싹이 강낭콩을 달고 나와. 그런데 껍질이 벗겨지고 강낭콩 두 쪽이 쪼개어지고 그 속에서 강낭콩 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껍질은 벗겨져야 돼. 껍질은 쪼개어져야 돼. 그래야만 그 안에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벗겨지고 쪼개어지고 부스러졌습니다. 그분의 육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세상 밖으로 돌출되어지고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고 쪼개지는 죽음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우리에게 효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깨지고 쪼개지고 희생도 당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